오늘 말씀은 세상의 완악함을 이기는 힘, 세상의 이 완악함을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많은 건물에 붉은 십자가가 놓여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80년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많은 교회들이 우리 나라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혹 외국에 갔다가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밤하늘에 켜져 있는 그 십자가의 불빛이 오늘 우리에게 민족에게 주신 축복이 아닌가 감사하고 또 그런 고백을 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연 이런 한국 교회에서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밤마다 켜져 있는 그 붉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인가, 정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정말 자랑스러운 모습인가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완악한 세상에 과연 채워야 될 것이 이 눈에 보이는 붉은 그 십자가인가, 밤하늘에 밝히는 그 십자가가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원하시는 바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오늘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개척을 하면서 많은 고민도 했고 또 많은 기도도 해왔습니다. 과연 어느 곳에 교회를 세워야 하고 어느 위치에 교회를 세울 때에 하나님 합당한 그러한 뜻을 이루는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 땅에 교회를 세울 만한 그 자리가 많이 없지요. 특별히 도시 가운데에는 한 상가 지나면 교회가 있는 그런 지역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호메시 지역을 탐방하고 또 교회 자리를 세우기 위해서 돌아다닐 때 사실은 우리가 5단지 근처에 있는 그 지역 얼마나 번창하고 또 지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동하는 그곳입니까? 그곳을 교회의 위치로 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15, 16단지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앞으로 지어질 19단지를 바라보면서 이 지역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가도 들어오지 않고 또 달랑 이 건물 하나만 들어서는 이 지역, 아직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작은 그런 지역,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고 지역이 활성화되지 않은 모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교회를 이곳에 세울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붉은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직 이 지역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또 은혜를 알릴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전이 세워지기를 갈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인 오늘 우리가, 거룩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득 채워야 되고 또 세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붉은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의 완악함을 이기게 할 수 있는 온유함을 회복하라고, 그 온유함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미주기의 말씀은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으로 떠나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을 기록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모세의 온유함을 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교훈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째로
이 완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은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때 완악한 마음, 완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함으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여 대적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이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하는 모세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오늘 우리 무리 가운데, 오늘 우리 형제 가운데 바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한 선지자를 세웠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시는데 이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냐? 하나님과 같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바로 모세이고 그 모세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 무리를 위해서, 오늘 우리 형제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는 단순히 한 선지자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쭉 읽어나갈 때에 우리가 강구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를 드렸듯이 구약의 파노라마와 같이 숲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단순히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굿수 여인을 만나서 음란한 생각을 하고 음란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굿수 여인은 이방인을 대표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큰 그림을 보고 그 안에 있는 이 역사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세는 온 지면의 모든 사람 중에 온유함이 더한 사람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굿수 여인, 이방 여인을 이제 함께 사는 것은 단순히 음욕을 품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뜻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굿수 여인이 이방 여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해는 성경의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은 호세아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스로가 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라고 말하고 살아갑니다. 저도 이렇게 하얀 가운을 입고 거룩한 목회자라고 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 성숙한 것이 무엇인가, 또 오늘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안수를 받고 단순히 가운을 입고 이 자리에 서 있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를 받고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이 자리에 세워져 있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호세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누구보다도 구별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하십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목회자로 헌신하고 10여 년간 신학을 공부하고 나름대로 구별된 삶을 살기로, 헌신된 삶으로 살기로 결단한 오늘 저에게 어느 날 뜬금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기에 몸을 파는 한 여인과 너는 결혼하여 살라. 그 아내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살라. 여러분, 제가 성숙하고 구별되고 거룩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듣고 그래도 그 여인과 함께 산다고 여겨보십시오. 그런데 그 여인이 구별되어 거룩해져서 정말 다시 한번 개가천선해서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해도 내 아내가 지난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멜,
이 여인은 선지자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란한 삶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호세아를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멜을 찾아가서 값을 지불하고 그 여인을 데려오라.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이 구별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시는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기름 부으셔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멜과 같은 여인을 나의 아내로, 나의 남편으로 맞이라 하실 때 여러분, 과연 그런 삶을 결단하며 사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 자녀에게,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이러한 음탐하고 더러운 그러한 여인과 남편을 맞이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호세아 한 사람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숲을 보면 구속자적인 역사를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무를 보면 이스라엘의 가난 하나님의 말씀이고 심판인 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를 보면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별됐다는 것, 거룩하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안수받고 목회자로 이 자리에 서 있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깨끗한 옷을 입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오늘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삶을 지금 내가 사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거룩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거룩한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이 선택한 종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가 더럽혀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 육신이 더럽혀지고 그의 명예가 수치스러울 것을 분명히 그는 알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애슐리 메디슨이라고 하는 한 사이트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외국의 불륜 사이트 애슐리 메디슨이라고 하는 이곳에 3,700만 가입자의 정보가 유출이 됐다고 합니다. 세계의 모든 가입한 사람들이 3,700만 사람들이 이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이 누군지가 유출이 됐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한 유명한 가족의 가치를 중시한다고 여기는 그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한 배우가 그곳에서 나는 가정의 가치를 중시한다고 외쳤던, 캠페인했던 이 사람이 이 사이트에 가입됐다는 사실이 유출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동안 내 자신이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오늘 우리에게 입혀진 이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고 거룩한 옷을 입은 것 같지만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완악함을 이기는 힘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처럼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오늘 이 세상의 완악함을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성경에 곳곳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 그는 어떤 평판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암흑의 시간, 침묵의 시간, 그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 이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세례요한을 바라보며 그는 진정한 영성의 소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혹시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권세가 어디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어디서 출발하고 어떤 권세인지 그는 알기에 이러한 평판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그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그대로 행하고 나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겸손히 자신의 위치를 고백하며 그러한 명성과 평판에도 전혀 상관없이 나는 주님의 신을기도 부족한 자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 바로 이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 그 사람, 하나님 안에 거한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수많은 성경을 썼던 그런 저자이고 집필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는 많은 능력을 가지고 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렸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는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는 예수의 스티그마, 흔적을 가지고 그 수치를 평생 안고 살겠다고 다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완악함을 이기는 힘입니다. 이 온유함이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한 마음을 품고 나가는 믿음, 신앙, 이것이 이 완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축복과 영적인 성숙을 멈추는지 그 이유를 오늘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완악함을 이길 수 없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 이 축복과 영적인 성숙을 멈추게 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역한 자에게 하나님이 왜 죽이지 아니하시고 왜 그를 크게 벌하여 죽이지 아니하시고 단지 문둥병을 걸리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그 권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결코 거룩하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하고 권위를 거역하고 비방하며 무질서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결코 행진이 되어질 수 없고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거역과 비방, 이것은 영적인 진보를 멈추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멈추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 결국 멈출 수밖에 없고 결국 퇴보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원인을 찾고 회개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미리암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빌 때 그가 치유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행군이 재개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군대인 오늘 우리 가정이, 또 오늘 우리 기업이, 오늘 우리 교회가 왜 이동이 멈추어 있는지를 오늘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축복과 영적인 성숙을 멈추게 하는지 그 이유를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동행하실 수 없게 하는지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지 못하면 40년간 힘쓰고 애써도 오늘 우리는 결코 방황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온종일 힘쓰고 애써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삶이 멈춘 이유는 바로 그 원인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권위가 무너질 때 혼란과 무질서, 또 질서가 무너질 때 혼란과 무질서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는 누구보다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떠나갔을 때
그가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을 찾았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가 찾은 자가 누굽니까? 한 무당, 한 여인을 찾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면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에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몸이 되면 오늘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 40년을 헤매며 광야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과 같이, 사울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영적인 가장으로 오늘 세우신 우리, 또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신 오늘 우리, 기업의 사장으로 또 나라의 위정자로 세운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모세가 특별히 선하고 정직하고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내가 정직하고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영적인 가정을 오늘 우리 가정에 세우신 이유는 내가 특별히 의롭기 때문에 나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부르고 세우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 그것을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터진 웅덩이에 단순히 물을 붓고 채우는 그런 삶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하나님의 변론, 하나님이 우리를 변론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완악함을 이길 수 있는 힘, 세상을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여기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이기려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오늘 우리는 이 완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방패를 주시고 기술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 기도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고 어떤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스피릿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완악한 세상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민수기 12장 6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거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비난과 비방하고 있는 모세와 또 아론과 미리암을 이 구름 기둥에 임재하시며 그들 셋을 급하게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암이 선지자지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환상으로 꿈으로 내가 그에게 말할 거니와 내 사랑하는 종 모세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는 환상과 꿈이 아니라 내가 그 얼굴을 대면하며 명백히 말하며 그는 나의 형상을 본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처럼 하나님은 이 모세를 변론하고 계십니까? 바로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세가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세상의 완악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떤 것이냐? 온유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유함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순간적으로 생각할 때 온유함은 부드러운 것이고 따뜻한 것이고 무엇인가를 배려하는 것이 온유함입니까? 여러분, 온유함의 원어는 아나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언어예요. 이것은 괴롭히다, 압제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사를 아나라고 하는 명사로 파생되었을 때는
고난받는 경건한 사람의 영적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호세아가 왜 온유한 사람이고 이 세상의 완악함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가 이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온유한 자였어요. 여러분, 다윗은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경건한 자요 온유함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난이 있었지만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이 스티그마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 온유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변론하시는 이 말씀, 바로 온유할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변론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완악한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수치스러운 일, 더럽혀지는 일을 오늘 우리는 경험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모세와 같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대신 오늘 우리를 변론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삭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삭이 얼마나 온유합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묵묵히 그가 죽어야 할 그 자리를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대신하여 변론하며 그 칼을 대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온유한 자입니까? 그는 정말 어릴 적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며 왕의 음식을 거부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가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그 모습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그가 사자의 굴에 들어가고 불에 던져질 때에 그를 변론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비방당하고 비난당하고 그가 세상에 정말 모욕을 당할 때에 그 세례 요한을 변론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오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연약한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에 오늘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온유함을 간직하며 살아갈 때 그는 마땅히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이것이 완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의 완악함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오늘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